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날마다 만나를 통해 영양식을 공급받고 또 세임 얻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며칠 전 이 블레셋으로 가면서 자기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던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한번 어, 어, 만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 아비멜렉이 선대를 하면서 블레셋 땅 아무데나 네가 원하는 데서 살아도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본문은 그가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이 아비멜렉 왕과의 관계 안에서 또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한 지혜를 좀 같이 배워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낸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그때부터 산 것이죠. 그도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34절.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죠.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또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 땅의 삶. 블레셋에서 여러 날을 지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며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웃 간, 친구 간, 사회적 자리에서 직장 상사와 직원 간, 또 동료들 간, 또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가정에서도 국가 간 우리는 어떻게 좋은 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셨거든요. 그분 안에서 관계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믿는 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관계적 갈등으로 인해서 엄청 깨졌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 이 갈등 속에서 얼마나 근심하게 되고 또 상처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과 정반대로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좋은 관계적 성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가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5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개인의 일관적 있는 태도가 좋은 관계를 위해 중심에 두는 무게 있는 나 자신의 세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같이 언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큰 매력을 느낀 거죠.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정적으로 업이 되고 다운이 되고 하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그 한결같은 자세를 지켜나갔는지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관계에 대한 토양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에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에서 산지 4년이 됐습니다. 4년 동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지켜봤던 것이고 지켜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실한 태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아비멜렉은 판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관적으로 사람에게 늘 관대했고 공정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일관적이었으며 도덕적인 성품이 그의 믿음의 간증이 언제나 일관적이었다. 예, 우리가 일관적인 신실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 엄청난 좋은 관계를 위한 자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심의 신실한 태도는 세상에서 덕이 된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욕하고 교회 다닌다고 어,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신앙심의 일관성인 태도가 때로는 좋은 관계에 있어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도 그 사람은 신실하지, 그 사람은 변함없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태도가 관계의 신뢰감을 형성해주며 아비멜렉은 이런 아브라함과 자손대대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언약을 맺기 원하여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나 자신의 신실한 일관적인 한결같은 그 무게 있는 삶의 태도들, 신앙에 있어서든지 관계에 있어서든지 성품에 있어서든지 예, 그런 태도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안정감이 되는지 그런 일관성 있는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25절, 26절 보시면 약속을 하러 온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되게 좋았잖아요. 널 보니까 되게 일관적이다, 신실하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요. 좋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가면을 쓰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빴던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25절에서 26절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왔을 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실은 너희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다 하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듯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될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에게 다가오는 아비멜렉을 향해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위한 좋은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 관계에 문제 허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든지 친구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처음엔 좋은 이미지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들이 관계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 유지하니까 계속 감춰야지, 아닌 척 해야지. 결국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사실 좋은 관계는 그 즉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이 관계를 더욱더 넓혀가고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직하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이미지만 위한 가식을 벗는다. 그리고 정직하게 아비멜렉의 종들 중 몇몇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말하며 아비멜렉을 책망한다.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을 정직히 말하고 오히려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누가 그랬는지 난 몰랐다. 너도 나한테 말한 적이 없고 나도 듣지 못했고 오늘에야 들었다. 하면서 이 오해를 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때로는 직면하고 정직하게 속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때론 침묵보다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대화하며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감추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해나가기 위해 예수님이 관계를 어떻게 해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일관적인 분이시죠. 변함없이 그곳에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때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벌거벗겨진 것들까지 품어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때로는 가르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렇게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좋은 이미지의 가식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는 또 정직하게 이야기해 나가는 예, 상대의 허물 또 이 부정한 발을 끝까지 상관하며 씻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어서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넘어 나누는 삶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27절에 30절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비용을 아브라함이 지불한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미 이전 4년 전에 그 사라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줄 때 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의 마음에 위축되어졌고 부당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금을 은 1,000개를 어, 사라에게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 기본적인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지금 아비멜렉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의 선물을 주었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심지어 기본적인 요구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땅 어디든 거할 권리를 먼저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딱 계산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것을 떼어주고 나누어 주는 삶을 아비멜렉에 보여줬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많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약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8절 보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또한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더 주면서 언약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값을 아비멜렉에 주는 겁니다. 이건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마음을 나누어 주면서 또 내 것을 떼어주면서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움켜쥐는 삶에는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없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길 원한다면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선대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나누어주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대의 마음을 열고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좋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약속을 확정하고 상기시킴. 31절에 32절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이 매우 지혜로운데요. 이 관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 언약을 맺었던 그 우물, 그 장소,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특별하게 정합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죠. 부엘세바로 지은 겁니다. 이거는 그곳을 가기만 하면 우리가 약속한 관계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 우리는 맹세했지, 라는 것이 이 특별한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큰 증거가 되고 상기가 됐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다섯 번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죠. 네 번째 단계는 약속을 확정하고 상기시키는 일이다. 아브라함은 언약이 확정된 장소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 약속이 체결된 장소의 이름을 정함으로
그 약속을 상기하고 기억하려 했던 것이다. 기념해야 되는 날, 관계를 특별하게 하는 날들을 정하고 부르고 기념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어, 우리 인간 사회를 살면서 관계 안에서 참 중요한 날들, 뭐 생일이라든가 특별한 기념일, 뭐 결혼 기념일, 뭐 나라적으로 그렇고 국경일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절기들을 정하시잖아요. 이것은 좋은 관계를 설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이고 그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게 나라적으로 또 우리의 수많은 관계 안에서 어, 기념일들을 챙기고 또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같이 그날의 특별함을 상기시키는 것. 이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이건 매우 마지막 마침표와 같고 마무리가 되어지고 어, 깔끔하게 이 문을 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팁이거든요. 30절에서 34절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좋은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다섯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이제 너무 기분 좋게 언약을 세우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관계를 돈독하게 좋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건 그냥 흔한 관목이지만 왜 하필 에셀나무를 성경이 얘기할까요? 에셀의 뜻은 도움이란 뜻이거든요. 그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도움의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속적인 관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어, 귀한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움의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지속적이고 끊이지 않는 관계, 평화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으로 자라가는 관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며 의지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의 꼭 필요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관계의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오늘 이 다섯 가지 방법들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친구, 수많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적 사람으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또 좋은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가 되고 확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사람에게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내가 살아갈 이유와 의미가 있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좋은 관계를 위해 사랑의 지혜로 끝까지 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과 똑같거든요. 우리도 말씀의 지식을 따라 좋은 관계를 위해 개인적인 성실, 그 중심이죠. 그 관계에 있어서 아식이 아닌 정직함, 그리고 내 것을 먼저 떼어주는 나눔,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념일을 챙기며 특별한 날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며 부딪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다듬고 하시고 경험하며 지옥이고 마찰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정직함과 수용적 태도들을 많이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안아주기 위한 정직함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살려지 않고 주님께서 먼저 승리를 베푸는 성대한 삶을 살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날들을 정하고 특별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관계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또 아픔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가정의 깨어진 관계들, 친구, 또 직장, 수많은 어려움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사랑 안에서 만들어가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5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뿌리가 깊은 사람, 일관적이고 신실한 태도를 갖고 있는 변함없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인격을 갖춘 좋은 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에서 좋은 이미지만을 유지하기 위해 가식과 형식과 모든 가면들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정직하게 서로의 발가벗었음을 또 함께 직면하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같이 씨름하며 그 관계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진정한 선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기브 앤 테이크,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소비하려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것을 내어주고 먼저 더 채워주고 아버지 초대교회 모습처럼 내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기쁨으로 나누어주는 삶, 흘려주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좋은 관계를 위한 특별한 날, 특별한 기념일, 그러한 특별한 날들을 잘 결정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마침표인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관계의 평화로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롭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